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진짜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만 딱 보여주시면은요 한 번도 흔들리지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 것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이 생겼고 광야에 남겨진 자신들을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공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처럼 금송아지 형상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섬겼다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금송아지 형상에게 그 우상에 절하게 되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그런 존재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는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건 간구에 마음을 돌리셨지만 진노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모세가 회막에서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영광 중에 모세를 만나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여행을 시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길을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말라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신 방법이 그건 거예요. 내가 가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너희는 다 죽을 거다. 가기도 전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까 이 사자를 따라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반드시 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눈치 보느라 긴장하고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앞서가는 사자만 믿고 부담 없이 그 약속하신 땅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 또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자를 앞서 보내서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적당히 하나님께 아쉬운 척하면서 길을 떠나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슬퍼서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던 것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너희 앞날을 진짜 평탄하게 해주겠다, 가로막는 것 다 무찔러주고 약속한 것 주겠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싸 탄탄대로가 우리에게 열렸구나 하고 잘됐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사자로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멈춰서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하시고요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뭘까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32장에서 이 장신구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만들 그 여지를 지금 다 떼어내라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재,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부재가 있을 때 이거 떼어내서 다른 거를 하려는 마음이 바로 장신구인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너희가 다시는 그런 우상을 만들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장신구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그 전리품으로 구하는 대로 받아왔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생활을 위한 종잣돈이 될 수도 있고요, 급하게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닿게 얘기하려면 돌잔치 때 받은 금부치들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어려울 때 팔아야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런 장신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드렸다는 거는요, 내가 승리자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승리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얼마나 척박하고 온도가 밤낮 기온차가 크고 낮에는 얼마나 덥고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 장신구를 하고 있는 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캠핑을 하는데 장신구를 막 잔뜩 가지고 목에도 걸고 귀도 걸고 있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 귀에서 금부치를 띄어내라라고 할 때 장신구들을 몸에 하고 있었어요. 광야 어디 따로 뭐 보관할 데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걸로 위안을 삼았는지, 장신구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줄 어떤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힘들다, 배고프다, 먹을 것을 내달라 하면서 끝까지 그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장신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아닌가.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떡집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떡을 여기서 다 납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회하다가 수 틀리면 나는 그냥 떡집 하면 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청년들이 되게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은 떡집 하면 되지.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따르고 삶을 드린 사람이 떡집 생각하고 있는, 그게 이 사람의 장신구인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세이빙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차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이거면 됐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그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 장신구는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든 떼어내서 모세 대신에 우리를 편하게 해줄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장신구들이 나와 우리 자녀의 앞날을 지켜줄 그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금 그거를 떼어내서 교회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진짜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 여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모두 일어나서, 모세가 그 회막문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모세는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인도하심이 없이는 앞으로 갈 수 없기에 계속해서 행군을 하다가 진을 치면 진 바깥에 회막을 세우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는 나아가라, 우리는 잘 쉴 테니, 이러지 않았고요, 자기들의 장막문 앞에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들어가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서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모세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듣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군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그 모든 짐들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 항상 거기에서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되는 건데, 모세는 회막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한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던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요, 매일 자기의 삶을 샘플로 보여주었고 그 증명을 위해서 수많은 것을 희생하고 절제하며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 행진하다가 시기 장막을 치면 어김없이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지켰고 두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단지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회막의 자리로 모두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회막의 그 상번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항상 기도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상번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내려서 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서 받아야 할 제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의 앞날 가운데, 우리 오이코스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들어야 돼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요, 하나님만을 원했고 하나님으로 쉼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을 축복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싸움의 승리도 전리품도 적과 흐르는 땅도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쳤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가 있는 곳은 사막이었고요,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을 잊고 원망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모세에게 회복된 것은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예배하는 그의 삶이 회복되게 되자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고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광야에 살지 않습니다. 화려함과 편의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리의 몸에는요, 점차 걸쳐지는 장신구가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오는 가치관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갇혀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가심을 구하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과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더 앞서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장신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주 교묘하게 숨기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속들이 들어봤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그렇게 걸려있는 장신구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가지 않겠다고 날마다 회막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회막의 자리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응답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